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빌레몬에서의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조찬 기도에 참석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듣겠습니다. 저희들 심령 가운데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오늘 뵙게 되니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누구네 집에 있는 교회일까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거니까 빌레몬이 받은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곳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단편적으로 읽었던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연결해서 읽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가 이단들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피폐해졌다, 이 소리를 듣고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를 요새는 어떻게 보내죠? 우리 카톡으로 하면은 동시에 다 같이 받아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빌레몬서를 썼을 때가 AD 62년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면 2025년에서 우리가 62년을 빼니까 몇 년이 되겠어요? 1963년 그 전이에요. 우리는 지금을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에 이 편지가 쓰여졌을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면은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들을 오늘 이제 만져 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에바브로가 찾아왔어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와서 그 교회가 참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누구의 집이라 그랬어요? 빌레몬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빌레몬은 누구냐? 빌레몬은 아마 사도 바울이 4번씩이나 3번, 4번, 넷째는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러는데 전도여행 다닐 때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 큰 항구가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그 교회에서 아마 복음을 전할 때 3년씩이나 거기서 전했으니까 그때에 아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골로새 자기 지방에 가서 그곳에 교회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 에바브로가 목회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해 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도 바울하고 빌레몬하고는 각별한 사이예요. 왜?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예수님이 하라는 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니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얼른 이제 심부름하는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한 군데만 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 당시는 인편으로 가야 되니까 로마 감옥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 항구에 와서 에베소에서 에베소를 가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에게도 개인적으로 보내고 그러면서 또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어요. 이거 상상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편지 세 통을 빌레몬, 오늘 주인공 빌레몬은 다 봤을까요? 다 못 봤을까요? 다 보았다는 상태예요.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주면 편지를 서로 돌려가면서 교회가 읽었대요. 요새 카톡이 없으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읽은 빌레몬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사도 바울의 심정이 우리가 같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옥에서 보냈다 해서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편지는 동시에 이제 세 군데에 오늘 온 편지예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그 빌레몬의 집에 있는 골로새 교회는 무슨 편지를 보냈을까요? 이단 문제로 시끄럽다고 했으니까 거기에는 세상의 여러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말아라.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만 너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라. 이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써서 보낸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지키고 살아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 그 지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갖추어 주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진리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규칙대로 사는 것, 그것이 너희가 이 세상 소리에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침서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애끓는 마음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정말로 감옥에 있지 않으면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감옥에 2년을 있었다 그러는데 그때는 그래도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만한 자유는 있었대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까지 배 타고 쫓아는 못 가지만 그들이 오면 맞이하고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할 수는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편지에다가 아주 절절한 마음으로 씁니다. 헛된 철학을 조심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해라.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뿌리를 굳게 하고 지속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하여라. 어느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믿음을 정진하도록 너희가 애써라. 맡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라.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들은 다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내가 제일 멋지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사는 것이 제일 바르고 내가 사는 것이 제일 옳고 왜 내가 아는 것이 이것뿐이니까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진리가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침이 돼서 그 중심이 돼서 그 진리대로 너희가 모여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그래서 율법주의를 조심해라. 사람들의 생각으로 편리로 받아서 만들어 놓은 기준을 대하여 그것을 조심하거라. 인위적인 훈련, 천사를 숭배하지 말아라. 그건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거지, 돕는 자로 줬지 우리가 그걸 숭배하는 대상 아니다. 아주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떠나서 휘청휘청한다는 소리에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이제 이렇게 골로새서의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절절하게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신학 공부할 때도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도 이제 골로새서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교회는 어때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찬찬히 보시면서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주신 것들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위의 것을 쫓아라. 골로새 3장에 가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해줘요. 땅에 있는 옛 사람의 습관을 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 마음에 주장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어떻게, 새롭게가 어떻게, 내가 여지껏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따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축복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줍니다. 정말 새로운 덕목, 새 옷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새 옷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의 그 진리대로 살 때에 우리들은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루씩 하루씩 그 옛날 광야에서 만나를 하루씩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루씩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살 때에 우리들은 그 하루를 또 거듭난 사람, 새 옷 입은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들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모든 상황들이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열심히 정진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도 보니까는 식당 자리에서 예배 드려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진짜 멋있게 지금 바뀌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식당의 모습 하나도 없잖아요. 이걸 건축하시는, 리모델링 하시는 그분들의 지시를 따라서 이거 리모델링 했을 거예요. 전문가가 본 안목으로.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 방법대로 하니까 이렇게 공간이 멋있게 변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전문가라고 하는 분야들은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왜? 그분의 쌓은 노하우가 정말 그 일을 안전하고 잘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을 제시해 주니까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전의 방법으로 살아서는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성령님으로부터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대로 매일같이 덧입어서 바뀌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요만큼씩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서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아주 너희가 이전 거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온전한 주님의 그 사람으로 성숙하는 든든한 교회가 될 거라라고 골로새 교회에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 감사하라.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옆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태도를 보더라고요. 내 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아무 말 안 하면. 그렇지만 우리의 행동 속에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사랑하고 이런 태도가 정말 그 마음에 있어서 그렇게 그러면은 정말 여기 오늘 새벽에 찬양하시느라고 애쓰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조창 기도회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새벽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조창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 조창 기도회를 장춘당교회에서 처음 경험한 날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 저희가 혼자 갖고 있던 비밀인데 오늘 초대해 주셨으니까 내 마음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2001년도일 것 같아요. 9월달 조찬기도회를 제가 처음 만든 것 같아요. 이 새벽에 옷을 단정하게 입은 남성들이 가족들과 부인과 더불어서 무리지어서 예배에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멋있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그 새벽에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그때 정말 감격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셨을 때에 여러분 혼자 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안에서 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해서 감사하다는 표시로 여러분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멋있었어요.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이 새벽에 모여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모습,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은 바깥에서 남이 볼 때는 그 속에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이 조찬 예배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평강,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평강,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옆에 사람이 그저 당신 괜찮아, 당신 멋져, 당신 좋아, 뭐 이 정도 말하는 거, 그것이 평강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히 사는 그 귀중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확증이고 보장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 예수 믿어서 여러분 신분이 지금 이렇게 점점 늙어가는 그 모습의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이 있는 것, 그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웬만한 것에 휘청휘청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높으신 그 주님께서 나를 딱 붙잡으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것이 확증된 사람들은 속이 평안해요. 안전해요. 탄탄해요.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해줬어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평강,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실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에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주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정과 사회생활 전체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매일 살 수가 있기를 원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신령한 노래라는 것이 그게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가 지어주는 찬양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찬양 못하더라고요. 정말 전도해 보면은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진짜 주인이 다른 것이 있구나라는 게 정말 느껴져요. 우리는 오래간만에 만나도 어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믿고 사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면은 얼른 우리가 마음을 열 수도 있고 이렇게 환하게 반길 수도 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사회생활 할 때 보면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네, 예수 믿어요. 어느 교회 나가요? 네, 어느 교회 나갑니다. 이러면은요, 한쪽에 딱 믿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요 말을 요만큼까지 더 해도 되겠구나. 이런 계산이 쓱 생기더라고요. 근데 전도해 보면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진짜 주인이 다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을 설명해줘도 잘 모르시고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빛만 봐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반갑고 한 것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이미 하나여서 그래서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던 거더라고요.
오늘 지금 골로새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로 하나 되라. 그러면은 너희가 평강을 누리고 화목할 수 있다.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권면한 말씀을 이제 예배소 교회에다가 또 편지 썼잖아요. 이제 두 번째 편지 예배소 교회로 갔어요. 예배소 교회는 뭐라고 썼냐면 골로새 교회가 이단 때문에 시끄러웠던 것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전해줬으면 예배소 교회에다가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실천해서 살 수 있는 살기 위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줬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가정의 달 5월 달에만 잘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때 되면 유난히 많이 듣는 말씀 있죠. 예배소 5장, 6장 그쪽에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은 아주 남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 나 남편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아내에게만 부려볼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심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알아? 어떻게 내 걸 다 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걸 다 주지? 이제 남편들 쪽에서는.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은 통장을 안 합친대요. 왜? 얼마큼 살다가 마음이 안 합쳐졌을 때에 헤어질 때에 돈을 손에 안 보려고 통장을 안 합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결혼을 했으니까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한 달 생활비들만 공동으로 꺼내서 합쳐놓는데요. 그 생활비 가지고만 한 달씩 생활을 한대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안 틀어져서 아니면 더 좋게 눈에 띄는 이성이 나타나서 그들이 헤어질 때는 자기 것 갖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우리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진짜 위로해주고 정말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축복기도 해주고 정말 사랑을 좀 베풀어줘야 하는 이 시대임을 봅니다. 정말 위에 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평강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와 내가 평생을 이렇게 함께 보완해 가면서 잘 살 수 있게 해주셨구나. 이것이 감사해서 기쁘게 신뢰하고 살면은 이 짧은 인생 얼마나 짧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 말씀으로 다시 선 것이 오늘이 24년 만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얼마나 짧아요. 근데 어제 본 것 같으잖아요. 그런 인생을 사는데 정말 예수를 못 믿으니까 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겨우 해서도 그렇게 서로 믿지 못하고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대요. 그런 청년들 퍼센트가 반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들이 어른들이 다른 집 애들 다 못 해주더라도 내 짓게 해주신 허락하신 자녀들에게만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복주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하는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이렇게 남편에게 사랑을 계속 갈구해요. 이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고친 후로부터는 계속 남편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본질적인 남성과 여성 이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더 이제 나아가면 6장이죠. 6장 가면은 어렸을 때 이 말씀 전 좋았거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께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부모님께 아주 맹목적으로 잘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요 소리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다는 생각에 정말 부모님에서 이렇게 착한 아이로 잘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4절에 내려가면은 또 이제 나중에 속상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음이 너무 속상할 때 아이들이 그렇게 말해요. 엄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엄마. 이렇게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저도 그렇게 써먹었어요. 나 화나게 하지 마세요. 나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각 가족들과의 관계 기준을 주 안에서라는 주님이 중심이 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사랑의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섬기라고 이렇게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이야기해 줬어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개념의 이야기를 그 다음에 또 합니다. 예배서 6장 5절에 가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렇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종과 노예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요새 우리들은 종이라는 개념 잘 없잖아요. 근데 1963년 전 거의 2000년 전 그 초대교회가 생겨났던 그 무렵에 로마 시대에는 어땠어요?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예는 인격이 있었습니까? 그는 인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소장하고 있는 물건과 거의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 시대에 지금 예배소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주는 뜻이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배소 교회에다가 종들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나서는 빌레몬에게, 빌레몬서가 이렇게 짧은 편지 한 장인 거 여러분 보셨죠? 오늘 본문이에요. 편지를 딱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쓰냐면은 너에게서 도둑질하고 도망간 그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요청하는 것 아니야. 너 억지로. 왜냐하면 사도 바울하고 이 빌레몬하고는 복음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존중하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아주 믿음 좋은 빌레몬과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이 사이에 친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감옥에서 그 오네시모를 좀 풀어서 보내주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될 사람이야. 용서하고 내게 보내주면 좋겠어. 이렇게 씁니다. 근데 내가 한다고 하지 말고 빌레몬 당신이 결정해서 그래서 내게 오네시모를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를 단순한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 당시가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이 부자니까 장소도 내서 교회도 세워주고 한 사람인데 거기서 물건을 뭐 훔쳐가지고 도망갔나 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오네시모는 잡히면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오네시모가. 그래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니까 이 오네시모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대로 그 예수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라서 복음 듣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오네시모가 참 편하고 같이 있어주니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에게 그냥 사랑받는 형제, 그냥 사도 바울과 빌레몬이 서로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것처럼 오네시모에게도 그렇게 해주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개념을 하면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놀라운 아주 변혁적인 사건인 거죠. 여러분,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이 오네시모를 어디도 보내시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는 노예로 끌어오겠습니까? 저는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잘 보냈을 것 같아요. 이의가 있는 분도 계신가요? 조용해요.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벗고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쳐주고 있었잖아요. 골로새서 교회에다. 지금 빌레몬은 그걸 다 읽었어요. 아, 교회는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제 다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배소 교회소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각인해 준 이야기를 들었어요. 새 사람을 입고 이 두 편지를 다 읽고 개인적인 자기 편지를 받았는데 오네시모를 용서해서 풀어주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린 다 죄인인 거 우리 다 알아요. 남도 알지만은 나도 알아요, 스스로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됐죠, 이제? 내 죄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살아나셔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여전히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 줬기 때문에, 오늘 그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자로 이 조찬 예배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용서를, 가장 큰 용서를 경험하고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 집 한 채씩 지금 다 청약해 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어지세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고 없고 뭐 빈부격차 없이 우리는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왜? 나의 정체성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이 믿음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보았을까요? 빌레몬에게 있는 그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오네시모, 그 사회에서 있을 수 없고 그 사회에서 이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오네시모에게 그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줄 수 있는 빌레몬의 그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본문 읽었는데요. 거기에 여성 이름이 나오잖아요. 누구죠? 아키포. 아키포는 아들이래요.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부인이래요. 골로새 교회에 교회만 장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아내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일을 해주고, 아들은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도 바울의 용사가 됐어요. 같이 동력자가 됐어요. 아버지 빌레몬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아버지 빌레몬의 믿음이 아내와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삶을 보여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오네시모를 구해달라는 편지도 할 수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자로서 제2의 빌레몬, 제3의 빌레몬이 되기를 원해요. 저도 이 빌레몬 같이 되도록 지금도 열심히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현재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사역의 계기가 뭔지, 중요한 가치관이 뭔지 이런 것도 있으면 곁들여 말해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왔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한 것처럼
빌레몬, 제2의 빌레몬이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제3의 빌레몬이 되도록 으쌰으쌰 하며 가는 그 일에 지금 열심히 지금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제2의 빌레몬이십니까? 제3의 빌레몬이십니까? 혹시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통성기도 인도할 때까지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조창기도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빌레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 믿음을 이 땅에서 보이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 만나 주시옵소서. 충만케 채워 주시어서 아버지여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 옛날에도 믿음을 지켰던 자들처럼 오늘 창춘단교회에서 조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